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세계열방교회 이파엘 부목사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항상 주시네. 주님아 내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고 일어나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고 약속하셨네. 인생은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 이르지 않고 말씀 속 이루는 건데 주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약속 새겨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신약전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격렬한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붙들어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에덴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여 항구 도시로서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음란하여 이러한 곳에서 복음 전하기는 쉽지만은 않는 그런 환경으로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매우 열악한 상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말했듯이 자신감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많이 떨어지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알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격려하심으로 고린도에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셨는가를 살펴보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격려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본 말씀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을 붙여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엘리야는
자기 홀로 남았다며 낙심되어 죽기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의인 7,000명을 붙여 주심으로 엘리야를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전도를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해 주듯이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에서 분한 마음을 또한 가지며 홀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다 보면 힘들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쟁론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 또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또한 부딪혀서 실패할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또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은 당신이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런 말을 할 때에 때로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고 좌절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 역시 그가 그 성에서 이 아덴이라는 그 성에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을 갖다 주기는 그러한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실패한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바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인 아굴라와 브루실라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을 일도 또한 그러한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 역시 이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기에 그들과 같이 머물며 또한 바울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영성치유센터와 우리 세계열방교회를 만나기 전에 오기 전에 전도사로서 있을 적에 그곳에서 전도사라는 사명이 있었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저 전도사로서만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전도사라고 해서 그저 맡은 일에 잘 신방하며 교회 오신 분들을 옆에서 잘 이렇게 돌봐드리고 그래서 그걸로만 저 역할이 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서 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계열방교와 영성치유센터를 통해서 또한 담임 되시는 이태승 목사님을 뵙게 되므로 사명자로서의 자세와 또한 인격과 실력과 영성을 겸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은사도 접목받아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한 치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으며 지금 이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냥 홀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실패한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바로 알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하반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패 원인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그런 말로 변론하고 또한 세상 지혜로 쟁론할 때에 그는 아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 지식과 세상 변론으로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하며 본인이 만난 사도 바울이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르는 전도의 열매는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해당 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었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믿으며 또한 듣고 믿음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케 하시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알고 그것을 실행할 때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소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탁하고 또한 거칠고 힘있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또한 호흡이 짧다 보니까 그 찬양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간 것을 한 번씩 이렇게 들을 때에 정말 점점 의기소침해져 가고 정말 찬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보다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도 정말 잘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목사님께 상담을 통해서 말씀해 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누구나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다. 각자의 특징과 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과 개성을 살릴 때에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그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제가 힘을 얻고 그 상담이 있은 뒤로 제가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올려드리며 또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9절 말씀에 환상과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의기소침했던 그런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력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위로와 사명과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살다 보면 또한 주의를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주셨듯이 또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저희들이 필리핀 선교차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해 주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교 갈 때에 그곳에서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어떠한 난간에 부딪혀도 다시 한번 힘을 또한 사람을 또한 붙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일을 해주시고 또한 극복하시며 또한 그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눌려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끔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모든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함으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